여호수아 13장 8절 말씀. 여호수아 13장 8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봅시다.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이제 그대로 쭉 이제 그 땅들이 이어지는데, 예, 다 요단강 동편 쪽의 땅을 언급하고 있어요. 요단강이 쭉 흘러가는데 요단강 이쪽 서쪽 땅이 사실은 약속의 땅입니다. 요단강 서쪽 땅이 본래 약속의 땅인데, 이 지금 므낫세 반 지파와 르우벤 또 갓 지파는 특이하게도 그 약속의 땅 외곽지대죠. 약속의 땅 바깥쪽인 요단강 동편 땅을 이 사람들이 받아야 기업으로. 그 좀 특이한 내용이죠. 왜 그 두 개 반이죠.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서쪽에, 바람 동쪽에 나눠졌어요. 므낫세 반 지파하고 르우벤 갓 2.5지파죠. 2.5지파는 요단 동편 땅에 자리를 잡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뭐 대단한 거 아닌데, 아무튼 그 특이하게도 12개 지파 가운데에서 2.5지파가 약속의 땅 외곽지대의 땅을 더 좋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뭐 때문이냐면 이제 민수기 말씀 보면 나오지만, 민수기에 의하면 그 요단강 동쪽을 지나서 요단강 동쪽으로 진입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 서로 가야 되거든요. 아무튼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어떤 그 입구에 있는 땅입니다. 요단 동쪽 땅이. 아무튼 동쪽을 지나서 강을 건너 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동쪽에 와보니까 너무 땅이 좋았던 거죠. 너무 땅이 비옥했어요. 너무 땅이 비옥하고 좋아서 2.5지파가 이 땅을 갖고 싶다라고 한 거죠. 그들이 보기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2.5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희망해서 그 땅을 준 겁니다. 그 땅은 매우 아무튼 좋았다 이거죠. 트럼프식으로 말하자면 굉장히 그레이트하고 뷰티풀하고 원더풀했기 때문에 그 땅 얻은 거예요. 이 땅은 굉장히 원더풀하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모세한테 원했죠. 모세 씨, 모세 선생님, 모세, 이 땅이 좋습니다. 라고 해서 그 땅을 준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요단강 동편 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방인들하고 다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 좋은 땅이면 어때요? 남들이 보기에도 좋은 땅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명당이다 그러면 남들이 보기에도 명당입니다. 경쟁이 많이 좀 붙겠죠. 경쟁도 붙고. 그 다음에 이게 약속의 땅 외곽지대이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늘 이렇게 접경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압이라든지 암몬,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 있는 아람부터 해서 이렇게 늘 붙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접경지대는 항상 시끄럽잖아요. 그처럼 그 당시에 2.5지파 받았던 그 땅 자체가 그렇게 늘 시끄러웠다. 그리고 나중에 이 땅 사람들이 결국은 어때요? 다 포로에 끌려가 버리고 그 땅이 다 박살나 버립니다. 이제 그래서 이 말씀 자체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 땅에 사는 이 2.5개 지파가 나중에 반드시 이방인들과의 분란 가운데 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겠죠. 하나님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그들한테 주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외곽지대임에도 불구하고 2.5개 지파들이 원하는 대로 그 땅을 그들한테 줬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 말씀이 오늘 말해주고 있는 하나의 핵심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들이 망할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희망하는 땅을 주셨냐고 하는 거죠. 자, 늘 드린 말씀처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완성 지점에서 돌아봐야만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과정을 봐서는 알지 못해요. 완성된 지점에서 돌아봤을 때, 그러면 이 두 개 반 지파가 행했던 이 땅을 얻은 사건은 어떻게 볼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이 2.5개 지파가 받았던 그 비옥한 땅, 요단 동편 땅을 얻게 된 어떤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최종 언약의 완성 지점,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십자가 이후에 주어지는 영원한 복의 근거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럼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약속의 땅은,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의 땅은 내 땅이 아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약속의 성취가 되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보게 되면
우리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인생 뭐 갈 때 다 두고 간다 그러잖아요. 공술의 공수가 아니라 공술의 공수거. 공술의 공수거가 맞는데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라는 노래를 남기고 죽었잖아요. 재훈 씨가. 갔죠. 예. 그 노래를 뭐 잘 불렀어요. 빵떡처럼 생겨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냥 가는데 성경에서는 그냥 어떤 그 빈손으로 왔다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다시 봐야 한다는 거죠. 천국에 누가 못 들어가냐 하면, 천국에 왜 못 들어가냐 하면 그 약속의 주인공이신 예수의 성취의 근거에 주어진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은총입니다. 모든 게 다 은총이에요. 모든 게 다. 그 다 은총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은총의 뿌리에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한번 따라서 은총의 뿌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예컨대 뭐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뭐 이렇게 외우고 뭐 필기해서 뭐 암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은총으로 주어진 선물들로 주어진 게 꽉 차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머리로 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 하면 자기 자신의 어떤 거기에 의로움, 자기의 노력을 투자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바라게 되잖아요. 은총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다가오냐 하면 먼저 우리 자신들의 모든 의로움을 다 박살을 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온다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목 공부할 때 이춘희 수사님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이거 뭐 아무튼 간에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니까 그냥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또 따지지 말고. 이 수사님이 지금 이제 거기 연구원 중에 제일 지금 캡인가 봐요. 제일 선임인데 말하자면. 담당 교수님이 계시는데 교수님이 좀 성깔이 서울대 내에서 지금 알아주는 좀 아주 좀 괴팍하신 분인 것 같아요. 성깔이 급하신 분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심하게 다루나 봐요. 연구원들을. 뭐 쌍욕까지는 안 가도 쌍욕까지 가는지 모르겠다. 그 정도 이렇게 심하게 이제 막 뭐라 하나 봐요. 밑에 연구원들을. 그러니까 이제 박사이지만 박사 취업 안 하고 그냥 깔아뭉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존심 막 이렇게 깔아뭉개 인신공격 막 하고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이제 해서 좀 약간 힘들어 하더라고 이순 집사님이 힘들어 했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나이도 지금 40 가까이 됐고 박사이고 두 아이의 아빠인 사람을 인신모독적으로 공격하는 그 교수가 그 사람이 나쁜 겁니까? 아니면 그 교수의 그 막말을 듣고 속상해하는 이춘수 집사가 나쁜 겁니까? 뭐 나쁘죠? 둘 다 나쁩니까? 양비로우니 둘 다 나쁘다. 다 죽일 놈들이에요. 군대에 있을 때 그 고참 하나, 쫄병 하나가 저보다 한 5개월 밑에 들어온 애가 해가지고 군화끈을 풀어가지고 화장실 기둥에 모이고 이제 자살을 시도했어요. 너무 이제 갈굼당하니 힘들어갖고 이제 얘가 죽으려고 이제 목을 맨 거예요. 다행히 이제 목에 버둥거리는 걸 보고 이제 발견돼서 내려서 이제 바로 걔는 바로 추사반으로 보내버렸어요. 추사반으로 갔어요. 추사반으로. 그렇게 그 자살에 이르도록 그 후임을 갈군 그 어떤 고참 병사가 나쁜 겁니까? 아니면 갈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목을 맨 걔가 나쁜 겁니까? 이거 나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얘를 갈구냐, 고참 나쁘다, 고참 나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목을 맨 그는 나쁜 거예요. 왜 나쁜 거냐 하면 성질이 얼마나 못돼 처먹었으면 그 갈굼 못 당하고 그 갈굼이 괴롭다고 지가 목을 맵니까?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아니 담당 교수가 지랄한다고 해서 속상해하는 이춘수 집사가 나쁜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너희들이 무슨 의의가 있다고, 너희들이 무슨 존귀함이 있다고, 그래 고참의 갈굼이 괴롭다고 목을 매며 담당 교수의 잔소리가 괴롭다고 목을 안 매치가 괴롭다고 속상해하냐 말이죠. 속을 끓이나 이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그냥 어떻다? 너희들은 그냥 끝없는 저주와 저주 가운데 죽어도 마땅한 자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시는 안목이라는 거죠. 스스로 자기를 존귀한 자리에 두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사랑받는 요셉을 갖다가 팔아버리잖아요. 은 20개에. 인신매매. 형들이 그것도 팔아먹잖아요. 형들이. 원래 죽이려고 그러다가, 죽이려 하다가 그것도 이제 그 르우벤의 반대 때문에 결국 이제 그냥 팔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그냥 형제에 의해서 은 20개 팔려가도 마땅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뭐, 어디에, 도대체 목사님의 그런 말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나온 말이냐 하면, 하나님 본인이 육신을 입고 땅에 와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그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고 은 30개 팔아버렸어요. 죽여버렸거든요. 하나님 본인도 이 땅에 와서 멸시를 받고 모욕을 받고 뺨때기를 얻어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게 뭘 말하냐 하면 너희 모든 인간들 어때요? 다 죽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죽인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출동하시면 다 죽이는 거죠. 우리 생각할 때 저는 안 그랬다 나 안 그랬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안 그랬다고? 근데 네 속에 예수를 그렇게 대우한 인간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같은 도매급으로 취급되는 겁니다. 달리 뭐 예의가 없어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제가 어저께도 또 거미 한 마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항상 화장실 청소를 토요일을 하게 되면 저는 여기 쓰시는 분들이 좀 무단하신 분들이에요. 그 큰 거미가 있는데 불구하고 요즘 거기서 볼일 보고 나오니까 여기 지금 쓰시는 분들이 여기 부동산집, 옆에 빨래 세탁소집, 그 다음에 파레스 아줌마, 교회 이렇게 쓰잖아요. 부동산 사무실은 부동산 오피스인데 오피스 우먼이에요. 그 사모님이 이제 딱 나와서 항상 깔끔하게 하고 그러시는데 거미가 더불어서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거미를 처단하고 이제 깔끔하게 싹 치우는데 그 거미가 저를 보고 아이고 정춘하님 제가 언제 당신을 괴롭힌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해도 제가 볼 때 어때요? 네가 뭘 해서가 아니야 거미야 미안한데 네가 뭘 해서가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너를 싫어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너를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찾아간다. 네가 나는 너를 익충으로 봐. 유익한 곤충이기 때문에 네가 거미줄 쳐두면 모기도 걸릴 수 있고 좋지. 네가 참 나를 뭐가 있지만 무조건 너의 행위는 안 따져. 네 존재가 기분 나빠. 다리가 너무 길고 몸뚱이 흉흉하게 생겼으니까 일단 넌 죽어야 돼.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사람 취급 못 받고 죽임당한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을 바라보실 때 존귀함이 없는 걸로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노래 부르죠. 여호와 우리 주, 너무 높게 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리 아름다운지요라고 하잖아요. 주의 이름, 인자 대신 주님밖에 아름다운 존재가 없습니다. 인간은 다 흉측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타인이 지옥이다. 그런 웹툰도 있고 영화도 있나 그럴 거예요. 드라마도. 타인이 지옥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옥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코비드-19 바이러스를 나한테 옮겨주는 사람이에요. 같이 밥 먹고 떠들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주고 왔어. 나 집은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사람이 우리에게 지옥이고 사람이 우리에게 고통의 근원입니다. 나의 가게가 뺏어가는 거고 내 돈을 옆 사람이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 괴롭히고 미국이 괴롭히고 나 괴롭힌다 그러는데 타인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린 형벌 가운데서 인간끼리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어떤 자존감을 내세울 만한 존재가 아닌데 군대에서 좀 갈굼 당했다고 그냥 목을 매는 거죠. 얼마나 못되게 먹었으면 자존심이 세면 다 받는 욕지거리예요. 저도 처음 갔을 때 그냥 귀에 대고 소곤소곤 그렇게 그 더러운 욕을 귀에 대고 소곤소곤한 그게 더 기분 나빠요. 야, 그러면 귀에 대고 온갖 못 들어본 정말 팔도의 모든 욕을 다 모아서 엑기스만 골라낸 그런 엄선된 욕을 귀에다가 솔솔솔 이렇게 귀를 딱 땡겨가지고 이렇게 소곤소곤 이렇게 욕을 내. 난 처음에 무슨 말을 하는데 정말 바로 옆에 칼이 있으면 바로 찌르고 싶은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난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욕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욕을 하고 눈뜨기 무섭게 바로 날아오는 게 욕설들이거든요. 제가 나이를 좀 4학년 마치고 군대 갔기 때문에 4학년 1학기 때 갔기 때문에 다 고참들 다 3살 어린 애들이 고참이었어요. 근데 이제 항상 하는 말이 꼬우면
군대 빨리 오지 그랬냐? 이 말이거든요. 꼽냐? 꼽냐? 이게.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 나쁜 게 나잖아요. 그 항상 하는 말은 이제 꼬우면 군대 빨리 오던가 뭐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더러운 욕에다가 차라리 맞는 게 편하지, 맞는 게 편해요. 근데 그 갈굼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사실 저희 부대에서 걔만 목을 맨 게 아니고 또 한 놈은 그냥 실탄을 쏴버렸어요, 그냥. 근데 그 사건이 너무 큰 사건이 나서 다 그냥 쉬쉬쉬쉬. 그게 이제 벌어지면 쥐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실탄 쏜 사건에 다 침묵하고 그냥 그걸 덮어버리고 그 총 쏜 놈은 또 바로 이제 행정반으로 보내버렸어요. 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추사반으로 행정반으로 보내가지고 다 거기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다 문제만 보내주냐고. 근데 얘네들을 정상적인 여기 같이 실탄 쏘는 부대에 두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서 이제 주걱을 쥐어주는, 가서 밥이나 풀어하고 쥐어주는 거예요. 사고 뭉치들이죠. 근데 다 성격들이 착하게 보이지만 못돼 먹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 당국대 다녀온 친구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울어요. 뭐라 그렇게 울면서 이렇게 울면서 작업하네. 울면서 그래서 왜 이렇게 울어?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외동아들이었는데 군대를 혼자 와갖고 왔는데 그렇게 뭐가 못마땅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다 먹는 욕인데 너만 괴롭냐? 너만 자존심 있냐? 특히나 그걸 못 견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이 본인에게 가치를 부여하다 보니까는 그런 가치가 너무 수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가치를 다 배제하는 식으로 해서 모든 것이 주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말로는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진짜 이게 은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주어지금 한번 걷어가 봐야 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땡큐 아멘 하지만, 그걸 한번 걷어가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아, 그동안 이게 은혜였구나. 은혜였으면 내 거 아니었으니까. 내 거 아니었으니까 이제 가져가시네? 그동안 쓰게 하시고 또 땡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렌탈이었으니까. 아무튼 모든 것이 렌탈이다. 다 렌탈이에요. 젊음, 청춘, 주님이 그냥 잠깐 우리 몸에 잠깐 빌려주신 겁니다. 주님이 주신 분이 그 은혜가 감사했더라면 가져가실 때에도 우리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가져가시면 그동안 잘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져가시면 잠깐 왜 이러십니까? 잠깐 하고 막 더 잡아 당기고 말이죠. 그거 안 뺏기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뭐 어떤 차를 한번 빌려주면 빌려주고 나면 그 차를 가져간 사람이 잘 안 돌려주네. 그래서 야, 차 왜 안 돌려주냐 달라 그러니까 그래 기분 나빠갖고 뭐 그 더럽다 하면서 막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여기 타고 키를 던져주고 말이죠. 그러면 차 빌려주시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건 다 은총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자식, 우리에게 있는 재산, 우리에게 있는 젊음 다 이게 주님 거예요. 잠깐 다 우리 렌탈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민식이법 뭐 하다가 뭐 차에 치여서 애가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땡깡 부리고 막 기절하고 뭐 거품 물고 이러면서 그러는데 뭐 자식이 죽은 슬픔을 제가 헤아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품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그만큼 그 사람 소갈머리가 나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이 다 은총의 선물로 우리에게 잠깐 주어졌다가 주님이 이제 그동안 잘 놀았지 하고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삼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걸 주실 때에는 어때요? 약속이라고 하는 그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있는 가족이 약속의 가족이라면 그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의 수단으로 주어진 거예요. 수단으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직장에서 사장이다. 내가 뭐 회사에서 내가 박사다. 내가 뭐 목사다 말이죠. 뭐 변호사다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약속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고 그걸 통해서 약속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라고 내가 주어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또 뭐 주리아신 목사님이 또 그 결혼식 그 커플을 이제 불러다가 두 사람이 결혼하면 함께 살아가야 되니까 부부 십계명을 만들어 오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커플들이 은혜에서 부부 십계명을 써왔더라고. 뭐 예를 들면 뭐 5번째 계명 뭐 6개월에 한 번씩은 뭐 그 제춘절식을 하는 날이 뭐 이렇게 했어요. 뭐 아무튼 이렇게 써왔어요.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참 요즘 사람들 계명 좋아하는구나. 계명들 좋아하는데
10가지 계명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근데 가장 큰 건 뭐예요? 가장 큰 것은 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잘 살았다. 그것이 두 사람의 행복이 하나님이 그들을 부부로 맺어주신 목적이 기도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두 사람의 행복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정을 만들어주신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 왜 부부가 된 겁니까? 왜 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부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반드시 그 부부는 부부식 계명을 깰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것이 깨져야만 계명이 깨지는 자리에서는 비로소 대신 죽는 희생 제물의 어떤 가치가 그때 등장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우리 행복을 위해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지금 2.5개 지파의 어떤 땅을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겁니다. 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걸 하고 살아가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젊은 뭐 되게 아름다운 선남선녀라 커플이었는데 서로 좋아서 뭐 사귀다가 결혼했겠죠.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느낌이 좋은 대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건데 마치 그것은 이 2.5개의 지파가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땅을 택한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럼 문제는 뭡니까?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그들을 부부로 엮어주신 하나님의 그 기본 뜻이 뭐냐를 바라보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건 뭐였습니까? 그건 그들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목적으로 가정을 주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적용이 돼요. 여러분 돈이 있습니까? 그 돈 왜 주어진 거죠? 내 행복을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젊음이 있습니까? 젊음? 아니에요. 여기 아렘사라 문구점에 갔더니 그 아렘 사장님이 땀을 막 흘리고 있어요. 그 실내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막 숨 차요. 그래서 뭐 하냐 했더니만 운동 중이다, 운동 중. 그 좁은 문구점 안에서 이제 문구점 안에서 막 아령을 들고 운동하고 있더라고. 왜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시나 했더니만 무릎 연골 다 따라가지고서 이 무릎 그 뼈가 붙어버린 거예요. 연골 다 따라가지고. 그래서 너무 아프다는 거죠. 그때는 이 병원에서 이렇게 아무튼 뭐 이렇게 하는 그 운동법을 이제 소개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여줘요.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줘요. 정말 연골이 붙어 있더라고요. 너무 따따라하고 뼈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조금씩. 무지 아프대요. 그럴 때마다. 너무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건강한 것도 우리 생각할 때 내 건강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자꾸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건강에 주어진 것, 땅의 기업으로 주어진 것, 가정의 기업으로 주어진 것, 그 모든 것은 다 너희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건강이 주어져 있을 때나 건강을 주님이 취하실 때나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기 때문에? 중요한 건 사나 죽으나 가난하나 부하나 약속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나타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일을 누가 진행하시나? 그 일은 주님의 친히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고 원하는 대로 가는 그 모든 길을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 막아 세운다는 사실을 생각하세요. 어떤 분이 이제 요즘에 좀 어려운 일을 겪으신 분이 제가 상담을 좀 하면서 제 이제 유튜브 설교를 보고 또 그분 나가시는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좀 약간 헷갈려서 막 질문을 좀 이렇게 해왔어요. 자기는 나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은데 이렇게 내 나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것도 그러면 이것도 말하자면 내가 시험에 든 거냐 이런 질문인 거죠. 그랬더니 그쪽 나가는 목사님은 시험에 들지 않는 법이라는 뭐 그런 설교를 또 막 이제 한 걸 이제 나한테 링크 걸어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의 의지로 빠져나올 수 있는 시험이라면 그건 시험 아니에요. 시험은 우리로 못 빠져나옵니다. 마귀가 베드로를 3번 시험하려고 청구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그 시험을 베드로의 의지로서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일단 걸러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 유혹을 넘어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나 지각으로 빠져나올 수 있으면 그건 시험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제 답변은 뭐냐 하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일단은 가라 이거죠. 행복한 대로.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을 하고 자고 싶으면 잠을 자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아무튼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살아계신 주님이 알아서 여러분의 길에 브레이크를 걸고 혹은 악셀레이터를 밟게 하시고 한다는 거, 통제한다는 거죠. 그러면 뜻대로 안 되는 그 과정에서 문득 내 발길이 멈추어진다면 그때 비로소 어때?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인생의 주인신 예수를 새롭게 바라보는 거죠. 그 차이밖엔. 그래서 주께서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를 거실 그때 어떻게 그때? 내 인생의 브레이크를 거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주께서 내 나로 하여금 가지 못하게 막으실 그때 그 주님의 그 처분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거예요. 주께서 인도하심은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드러난다는 거죠. 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거 아닙니다. 주님 A라는 코스로 갈까요? B라는 코스로 갈까요? 주님 어느 길로 갈까요?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고 네가 원하면 네 원하는 대로 가라 이거죠. 왜? 원하는 길이 이 길인데 하나님 말씀 듣기에 일이 낫다고 생각해서 막 내가 참고 이 길로 왔어. 그거 억지예요. 그게 순종이 아닌 거예요. 억지로 가지 않습니까? 반드시 거기서 자기의 의를 챙기게 돼 있어요. 자기 자랑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물론 사회적인 지탄 받으면 안 되는 그 선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본인이 원하는 거, 본인이 추구하는 것을 그 길을 해라. 뭐 따지지 말고 하라 이 말이죠. 물론 그 길이 명백하게 성경에서 언급한 죄의 길이라면 가지 말아야 되겠지만 뭔가 긴가민가할 때 원하는 대로 가는 거죠. 가다가 막혔을 때 이 길이 아닌가 보구나 하고 주께서 주시는 사인을 따라서 그러면 돌이키면 되고 순종할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반드시 뭐 어떤 길로 가야 손해 안 보겠습니까? 그 손해 안 보려고 괴롭지 않으려고 꼭 그것을 어떻게 명확히 따져보고 나서 손해도 안 보고 자존도 안 상하고 그런 길을 어떻게 가려고 그거는 주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심보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그냥 돈을 벌고 싶으면 돈 버는 길로 가라 이 말이죠. 그 길이 보이면 그 길로 가는 거죠. 살아계신 주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 길로 가라 이겁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 짓습니다. 2.5개 지파가 요단강 동편 땅에 왔을 때 땅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 땅을 우리는 안 가고 싶다. 모세가 듣고 나서 오케이 좋아 그럼 여기 있어. 그 땅에 머물게 허락한 겁니다. 뭐 조건이 붙긴 했지만 남자들은 다 건너와서 약속의 가나안 땅 전쟁에 참여하도록 한 조건을 이행하는 그 선에서 그 땅을 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 종교의 지파는 그들의 보기에 좋은 대로 그 땅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 안 말렸어요. 하나님 말리시자 그 땅을 얻게 했지만 나중에 그 땅을 얻음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을 그들이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그것조차도 예수를 증거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말하지만 가난하든 부하든 뭐 명예를 얻든 아니면 불명스럽게 인생을 살아가든지 간에 주께서 우리 인생을 주의 뜻대로 쓰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그게 담대함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제가 늘 드리는 비유처럼 감독이 그 사람을 택했을 때는 딱 보기에 악역이에요. 그래서 악역으로 쓰는 거죠. 그 사람이 그 배역 가운데 악역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나쁜 사람이냐? 아니죠. 그 사람은 악역을 잘 수행을 해야 감독 보기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그 모든 평가와 상관없이 주께서 맡기신 그 배역이 우리에게는 딱 좋은 배역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우리가 뭔가를 원하는 길이 있을 때 2.5개 지파처럼 하고 싶다. 해라 말이죠. 나는 다만 내가 너희들의 주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나는 내 목적을 이룰 것이다. 우리 답변은 아멘. 뜻대로 하십시오. 여기에 동편에 있든 서편에 있든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이루실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어떤 그림대로 되기를 바란다면 그건 우리의 주권자죠.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품꾼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품꾼으로. 그분의 품꾼.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게 잠드는 품꾼도 있고 아니면 그냥 불행 중에 근심 중에 잠 못 이루는 어떤 부자도 있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그 부자가 있었는데 그 집 앞에 정자에 큰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 근데 여름에 더 시원하게 이제 앉아 있었는데 그 지나가던 어떤 젊은이 하나가 거기 그들에서 와서 누워 잠을 잤다는 거 아니에요. 잠을 너무 달게 자는 거죠. 그래서 그 부자가
젊은 친구한테 참 잠을 잘 잔다고. 어떻게 잠을 잘 잤냐. 그래서 아우 저는 너무 잠 잘 잔다 했더니 그 부자가 그럼 그 잠을 한테 팔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엽전 열량에다가 그 열량을 주고 잠을 샀습니다. 그 부자가.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죠.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뭐, 이해하겠습니까? 아무튼 열심히 일한 가난한 사람은 잠 잘 잤는데 부자는 너무 근심을 하고 잘 못 자고 있었는데 그래서 열량 주고 잠 샀는데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뭐 다시 잠을 물리겠다. 그러니까 산 청년 청년 젊은 사람이 나 연락에 못 부른다. 뭐 그런 얘기 넘어갑시다. 그런 얘기 있었는데 중요한 건 단잠을 자는 풍군도 있고 잠 못 이루는 부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겉모습 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누구의 종인가? 내가 누구의 품꾼인가?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그 사람이 행복한 거고 자기의 배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이 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땅을 지켜야 될 책임이 그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그럼 어때요?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겠죠. 근데 이 땅은 내 땅이야. 그러면 그 땅을 지켜야 될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이 땅은 내 땅이고 내 힘으로 얻었기 때문에 이 땅을 내가 지켜야 되겠죠. 그럼 잠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잠 못 자는 거고 이 돈을 주신 분이 주님을 생각하면 잘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목숨까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숨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하고 하는데 굳이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돼. 그런 압박감이 아니고 시간 되면 운동하는 거죠.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딱 그렇게 주인은 따로 있다는 사실. 내 건강과 내 몸과 내 인생과 내 가족과 내 재산과 모든 내 나라까지 주인은 따로 있어요. 우리는 그 주인의 종이고 품꾼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주인과 우리와의 관계는 뭐로 엮여져 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종이고 내가 주님인 그 이유 자체를 그 질서 자체를 누가 지킨다? 주님 자신이 지켜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고개 숙인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친히 피로 사신 자기의 백성과의 관계를 주님 자신이 쭉 이렇게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를 피로 사신 그분이 알아서 우리 인생을 그분의 목적에 맞춤하게 인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은 그런 성질을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똑같은 땅이지만 땅의 모습은 같지만 같지가 않아요. 그 땅에 이 집의 주인이 주님인 걸 아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같은 땅에 살아도 지금 다른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같은 땅이지만 다른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예수님의 은총으로 인해 준비된 예수의 피 흘림으로 인해 구비된 그 어떤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 살고 있다. 그 예수께서 피로 이루신 그 선물의 목록 가운데 우리의 건강도 여기다 받아라. 우리의 가족도 받아라. 우리의 뭐 돈도 받아라 하고 다 예수께서 피로 이루어 놓으신 그 선물 창고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들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매일매일 새로운 선물이 주님의 피로 이루어 놓은 그 선물 창고로부터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죠. 내가 피땀 흘려 내 젊음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내가 피땀 흘려 내 청춘을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주어진, 갑자기 여기 어디서 날아왔지 이게? 그 날아온 출처를 알아보는 자가 성도고 이 젊음 내 거야 원래. 이거 지옥 갈 백성이고. 여러분의 외모가 원래 이렇게 여러분이 만든 외모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외모가 주어졌을까? 예수님의 선물이죠. 그렇게 예수께서 피로 이루어 놓으신 그 성취, 그 보물의 창고로부터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청춘이, 새로운 젊음이, 새로운 외모가, 새로운 어떤 지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성도고 그들은 현재형으로 천국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5개 지파가 약속의 땅 외곽지대의 땅을 원했고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땅의 특징을 이제 쭉 나타내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늘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런 우리 인생을 통해 주님은 한치 오차 없이 주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굳게 바라보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주어진 모든 은총의 선물을 늘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